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 많은 영혼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축복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바쁜 생활에서 잃어버린 사랑의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받은 상처를 감싸 주시며 사람의 물결 속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과거에 멈춰진 옛 사람의 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게 하옵소서. 무절제함과 게으름에 버려진 의욕과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 불평 속에 사라진 감사의 말들, 불만 속에 묻혀진 긍정적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기쁨과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에 의지하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들 생활 속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에게는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며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울타리를 펴주셔서 어느 곳 어디에 있든 교만과 이기심, 반항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고 현명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는 하고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함께 묵상하시고 또한 암송하시면서 또 생활로 승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감사의 계절이 되었어요. 첫 주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가
멕시코 한인 문화교실을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번 주 토요일 날로 돌아왔습니다. 멕시코 한인 문화교실 11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12월 달에는 우리가 강구해 나간 것처럼 성탄의 추리를 가정마다 세워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멕시코 한인 사회에 가정마다 성탄의 추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별을 높이 단 성탄의 추리를 가정마다 세워보는, 그래서 컬트 이와 같은 이 문예 강좌를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이 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분들 꼭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가정마다 성탄의 추리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날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이제는 잡혀 있는 교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음 주 전 교인 야외 예배를 다음 주일 날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9시 반에 출발하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차량이 교회를 직결하고 교회에서 9시 반에 정각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주시고, 뭐 아무런 걱정할 것 없어요. 먹을 것부터 모든 것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또한 전도하고자 했던 분들, 가족들, 함께 만나지 못한 가족들도 이번 기회에 그 장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답사를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요? 언제 이번 주 가지? 네,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여러분 창조의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싶으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11시 정각에 라이브로 예배가 이어집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강구들은 주보를 통해서, 주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참조하시고 움직여 줄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 남전도회, 여전도회 지금 정기총회가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남전도회 임원 회장 이상호 집사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부회장의 박용만 집사님, 총무의 김용호 집사님, 회계의 김현식 집사님, 서기의 김건식 집사님, 여전도회 임원은 회장의 김선희 권사님, 부회장의 이금숙 권사님, 총무의 고명래 권사님, 회계 김가영 집사님, 서기의 이미경 집사님,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강구는 주보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주보를 통해서 참조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시며 이제는 고착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만난 개개인이 교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된 심령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역사의 끝자락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자로 부정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영안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며 영안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며 이 부족한 종에게 또한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에 또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벌써 어느덧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DNA를 9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 DNA입니다. DNA라고 하는 것은 핵입니다. 이것에 벗어나는 교회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DNA의 중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세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 세례 이렇게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게 되면 교회의 기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또한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 이것이 능동적으로 이것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하고 교회로서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은 성경에 기록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그 시대보다도 그 시대는 2000년 전이에요. 벌써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은 이 말씀이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난 이 말세의 끝자락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2000년에 전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생성한 예수님의 육성의 설교를 들었던 그 성도들도 번번이 실패보고 이렇게 넘어지는 광경들을 여러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손에 들려진 이 66권의 말씀을 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추었으면 얼마나 갖추었겠습니까?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었으면 얼마나 성경을 읽었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어둠 칠흑같이 또한 캄캄함이 어둠이 몰려오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교회는 진정 교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지만 포인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불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역사의 끝자락에는 성도가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존재할 수 없고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하는 교회를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달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해산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되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일생에는 없을 것입니다. 비참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는 반드시 계수를 한다 그랬는데 계수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인 대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뭘 하실까요? 여러분 기억하게 되면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도하는 교회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화려하고 성장했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짧은 기간에 대교회 되었습니다. 3만 교회를 능가하는 대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지금 13장 말씀을 우리가 펴들고 있는 이 시점에 그렇게 화려하고 성장했던 3만 명이 넘는
대교회를 이루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없어졌습니다. 한 번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던 그 역사의 현장에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점에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었고 남자만 5,000명 믿고 허다한 수가 예수를 믿어 대략 계산하면 3만 명이 넘었던 대형 교회가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뿔뿔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 하나 남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자는 12사도밖에 없었다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해서 역사에 그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전체를 이루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핵심 천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 본질 아닙니까? 교회 본질을 지켜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다 하게 되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기록된 비참한 고난과 박해, 이거 받기 전에 말이에요. 흩어지기 전에 그렇게 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나가는 귀한 사명 감당했을 텐데 말입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같은 성도로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되어서 순식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뒤집혀져서 3만 명이 넘는 대교회를 이루어 놓는데 그 교회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놓치는 까닭에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타까워만 하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할 사명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끝자락에 복음의 주인으로서 복음의 긴박성과 복음의 필요성과 복음의 중요성을 인식한 자 우리는 다 되어서 영적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전쟁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현장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셋째 입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르게 살 만한 다른 길이 전혀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르게 살 만한 다른 길이 전혀 없음을 깨닫는 자만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태가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그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이 대전제는 타협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100%냐 0%냐의 양자택일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느냐 악령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인생은 요 둘로 갈라집니다. 사람이 지정의를 갖추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 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악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진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이 둘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형상을 갖췄다 해서 다 사람이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유대인을 입을 통해서 분명코 지정의를 갖추지 못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 못한 자를 짐승이라
명했던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보다 더 긴박하고 중요한 비상시기는 없다는 점을 세상이 알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는 전도에 있습니다. 또한 선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록된 사도행전은 말세 성도에게 교회의 참된 가치에 다시 눈을 뜨게 하는 말씀,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또한 지금 살피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DNA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10가지 DNA를 여러 번 잡고 나가고 있을 때에 깨워서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 인생은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그랬어요. 반드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계수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의 주역을 세워서 땅끝까지 나가는 교회, 본질을 놓쳐버린 맘모스 철치가 되다 보니 교회는 대형교회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대형교회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뭡니까?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역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 하루아침에 교회를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비록 작지만, 비록 왜소하지만 예수님의 정신과 바로 예수님의 소원을 펼쳐나가는 교회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로서 세계 선교의 꿈을 꾸며 영혼을 품었던 안디옥 교회였다는 점을 여러분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 오늘 본문 13장에서 이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사건을 함께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눠보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세계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세계 선교를 일으키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일으키실 때 어떤 원칙과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시는가? 그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것을 오늘 1절부터 3절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엄청난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영적 지도자가 기록되고 있어요. 5명의 영적 지도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 말씀을 받게, 별칭을 받게 되지는 교회를 이루게 한 장본인들이 5명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교는 나의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나의 작품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저 큰 성읍을 향해서 외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 말씀을 입에 담아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선교사 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아도 요나가 선교의 주체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이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명령을 하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진정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서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의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선교의 역사가 교회가 짧다 할지라도 교회는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건세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정 교회가 교회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진정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할 교회가 되어서 나가는 심령들마다 외칠 때마다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그 교회를 크다, 쓰임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예수님께 붙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교회 모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교회 부흥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당시 다시 강조합니다. 12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 함께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과 그들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 복음이 듣는 자에게 3,000명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듣는 자가 5,000명이 회개하고 주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예수 믿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가 12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회한 현장입니다. 순식간에 대형 맘모스 철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많은 역사 불어왔던 교회가 되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한 명도 없었던 교회입니다. 남들 다 흩뜨고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한 명도 남지 않았을 때 사도들은 고실 안에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성도들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2사도 중 한 사람도 이방인 세계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쓰임받고 있는 5명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모인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로서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를 초월해서 세워진 진정한 세계화의 교회를 만들어내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아도 다 출신으로,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구브로 섬 레위 출신의 레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이라는 본명을 가진 자로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능력이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바나바라고는 이 별칭의 이름을 얻게 되어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니게레 그랬습니다. 니그로라고 하는 이 원어를 가지고 있죠. 라틴어 원어를 니그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피부색이 검다는 것이죠. 곧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안디옥의 지도자로 쓰고 있습니다. 5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루기오는 이 구레네 지방에 온 로마 문화권에서 로마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랬습니다. 이 마나엔은 여기서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목을 어떻게 베어서 죽인 바로 그 헤롯을 얘기하고요.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권력층, 당시의 최고의 권력층에 속해 있는 그 분위기 안에서 자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선지자와 교사로 섬기는 지도자로 모인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봉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서로 유기체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봉사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힘이 닿는 대로 교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봉사하십시오. 교회 나와 애정을 가지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지 않습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받은 달란트 가지고 섬겨 봉사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아름답게 꾸미고 고치고 꾸며나가는 이런 모든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가족되었으면 같이 수고하며 열심히 주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생겨납니다. 또한 이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전체가 금식했습니다. 금식할 때에 그들이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라 했습니다.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가 기도가 끓이지 않은 교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때 이 교회를 보세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봉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피라는 영적 전투라는 사실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도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끝자락에 신앙생활하는 교회들 아닙니까? 곧 헌신과 투쟁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2절 끝에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세우라. 성령의 응답이 왔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뜻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여기 따로 세우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사람을 내게서 분리 쪼개어서 내게로 이양하라. 주인이신 하나님 당신께 이양하랍니다. 당신께 이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도와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달라 그거 뜻이 아니에요. 선교 헌금을 해달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아예 그 사람을 너희에게서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너희 소중히 여기는 그를 너희에게서 그냥 떼내어서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부모와 형제에게서 가족에게서 떠나게 하여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에게서는 반드시 떼어내어달라, 분리해달라. 오늘 성령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5명의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지금 분부하고 명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으로 택한 2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별입니다. 너희에게서 성별해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이죠. 구별과 성별이라는 말은 로마서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 정체성 중요하죠. 굉장히 선명하죠. 그리고 갈라디아 1장 15절에도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구별되었고 성별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 자신이 선명하게 교회들 앞에 선포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한 선언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역사의 끝자락에 이 선명하게 선포하며 구별되고 성별된 교회 되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무엇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갑자기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준비시키셨던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미리 준비하셨고 안디옥교에 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안디옥교에 찾아오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라 명하셨던 것이에요. 이는 헌신을 뜻하는 말이죠. 헌신을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는 막연하게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헌신한다고 하는 말은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말이 헌신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나 우선순위가 생겨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과 먼저 할 것과 차차 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헌신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헌신했습니다. 헌신한 자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헌신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직업, 어떤 형편, 어떤 나이를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다만 헌신하라 하십니다. 헌신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하면 이곳에 갈까 저곳에 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갈 길은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헌신된 자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려져서, 다시 말하면 곧 순교를 통하여 사막과 항무지 같던 동토에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하나님께 명받은 안디옥 교회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당신의 얼마 지금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고 각 곳에서 각 민족들이 찾아오고 있는 이 혼란한 상태예요. 사실은요. 대교회는 되어가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 바나바, 그리고 이제는 젊은 목사 이제 하나 데려왔는데 바울, 이 두 사람이 지금 1년 동안 출중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생명거로 헌신하며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이들을 뽑아가신답니다. 잠시 데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들을 뽑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너희들 3명이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3명을 지도자 앞세워서 이 안디옥 교인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교회의 앞으로의 그 날이 지금 암담한데, 특히 바나바와 바울 자신들,
더욱더 놀랐을 것입니다. 또한 함께 동력하는 3명 역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부분만 싹싹 골라서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은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사르밧 가부의 마지막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네요. 지옥 가는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옮겨놓으신 하나님께 하는 이 봉사와 이 헌신을 어찌 남은 짜투리 시간이나 또한 찌꺼기 시간을 들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날은 일 때문에 빠져서 못하고 전날은 절에서 시간이 없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교회는 아니죠. 돈 많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알게 되면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죠. 성경은 그렇게 사는 자를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헌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나 우선순위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 정, 의의 인격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제일 좋은 것, 소중한 것, 첫 열매, 곧 우선순위의 처음은 항상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선순위는 뭐니 해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가장 시시한 것,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는 이것, 하나님께 드리는 법이 아니라고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짧은 인생을 살다 가면서 외면하고 여러분 지나치시겠습니까? 소중한 것, 좋은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가장 소중한 동력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안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자신에게서 떼어서 하나님께 옮겨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말씀 무슨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귀에 지금, 여러분 마음판에 지금 들려오시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제 다시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삶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을,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는 것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잘라내어서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영혼 구원이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로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정신, 이 중심 없이 예수님 교회에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나의 남은 생에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이방의 문을 열어,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의 불신자의 문을 열어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신 땅끝에 도달했습니다. 땅끝으로 출발하는 첫 시점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의 유기체에서 떼어내어 하나님 당신이
힘들고 쓰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들에게 안수하여 아버지 하나님 편에 자신에게서부터 떼어내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옮겨놓을 줄 아는 배운 대로 순종되어지는 삶이 가는 아버지, 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을,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잘라내어 한 영혼을 살리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로 파송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낸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물고 물 건너 주님하여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 함께 기립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백한 교회된 자에게 주시는 이 명하심, 이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주간 동안도 힘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재하셔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수고의 땀을 흘렸습니다.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둠 세상을 극복하며 승리한 자로가 되어 예배드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어 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아버지 승리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과 우리는 사람이란 사실, 피조물이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 그 선을 그어드리며 성경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허락하신 11조 9배에서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손을 붙드시옵소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업을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들은 빛의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구성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 높이는 아버지 승리자들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가정을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시대 구조 주신 것 가지고 예물 올려드리며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드리는 주일원금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드시옵시고 감사의 조건이 있어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마음의 감사를 적어서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들을 붙드시고 더욱더 감사의 역사가 가정 속에 삶 속에 사업 속에 자식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이렇게 선교 예물로 올려드리는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이거 보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붙으시고 이들이 더 배움에 정진하고 있는 현장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 내재하심의 은총이 오늘 머릿속에 사랑하는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딴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멕시코 땅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